시편 32편은 참회 고백의 시다 이렇게 장르를 정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 참회시 7개 중에 하나예요. 이 참회시가 오늘 마지막에 부른 복음성가 있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난 명절 때 이랑은 목사님 댁에 가서 세배하러 갔더니 저는 요즘 이 찬송을 많이 듣습니다 하면서 어부들의 노래 남성 중창단이잖아요. 그걸 틀어주는데 저도 계속해서 CD에다 이렇게 이거 자주 듣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뜻이 뭐냐? 오늘 이 32편이 이게 참회 고백의 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시편 중에서 중요한 시편이에요. 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51편과 이 32편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교육적 이런 시다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편찬을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의도가 있어요. 모세 5경이 5권이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을 5권으로 이렇게 압축하고 선별해서 편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5경의 형식을 따른 거지요. 그리고 이 시편 속에는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과 기도와 환희가 여기에 다 모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3000년 전에 이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우리하고 오늘의 치열하게 사는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막 이런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신앙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는 아픔이나 기쁨이나 희노애락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한 것이지요. 자, 32편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시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복이 뭐냐는 거죠? 이게 황금이에요? 막 1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 복이 진짜 복이 뭐예요? 복의 내용이 하나님과 사는 네?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릴 때. 네. 삶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게 복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다. 예.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예. 아, 제일 맛있어요. 예. 제가 그게 보시기에 복이지 다른 복이 예. 아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예. 복이에요. 예. 그죠? 그것도 삼위 하나님. 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뭘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어폐가 있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뭐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막 힘이 센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부자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자인 아버지, 예? 예. 건물주 모시고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냐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소유했다. 조금 이게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명의를 만나는 거예요. 명의는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분을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스. 그럼 뭐예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예스 하고 내주지요. 치료해 주세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 성경에 뭐 순종한다, 복종한다, 따른다 뭐 많이 붙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 예스 하고 의사에 가면 병원에 가면 진료할 때 뭐라고 해요? 침대에 누우세요 그러잖아요. 진료대에 누우시라고. 아 싫어요. 촉진하려고 하는데 아 싫어요. 청진기 되려더니 아 싫어요. 주사 놓으려고 아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쳐내고 그러지요. 그런데 많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죠. 펄떡 일어났잖아. 왜 그걸 못하냐 이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십시다. 내가 왜 가요? 천국 가자는 건데 안 해요. 지옥 갈래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아무리 좋은 걸 밥상을 차려놔도 초청을 해도 안 오는 시대가 오늘 시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이 요한복음에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 얼굴이 환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이 치유고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그 행복을 모시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고요. 다들 치열하게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아까 오늘 아침에 설교도 38년 된 사람도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주는 분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엔 더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그 뒤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실어서 빛을 몰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빛이 얼마나 위력이 세요.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해도 성냥불 하나를 탁 끼는 순간 어둠이 1초에 30만 킬로로 물러가잖아요. 막 슉!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뭐래요? 어둠이 빛을 몰아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운냐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든든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뭐예요? 든든한 사람이에요. 아멘. 갈급한 사람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라고요. 주여. 근데 그걸 채우려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내 불쌍하다 여긴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막 헤매고 다니니까. 그 전에 노인대학을 할 때예요. 먼저 교회에서 버스 3대를 빌려서 용인 에버랜드를 갔어요.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전국에서 버스가 왔는데 1000대는데 버스가. 그 주차장에 똑같은 버스 빨간색이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 반장님이 우리 버스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가 서쪽에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북쪽에 가서 빨간 차만 다니는데 빨간 차가 왜 이리 많아. 나중에 막 울며 다니는 거예요. 막. 우리는 막 할아버지 찾으러 방송하고 난리법석을 했는데 그렇게 북쪽에 가서 헤매고 다닐 줄 누가 아냐. 반장은 그래도 할아버지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할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참 복을 찾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가려진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냐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체면이 북이잖아요. 망신 당하잖아요. 끝까지 원수가 돼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하고 원수 돼요. 왜요? 내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덮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모세가 무리바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온다. 처음에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 하고 하나님을 명령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40년 동안 고생시키니까 인무해가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냐고 바위를 땅땅 때려쳤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빵빵 때렸어요. 먼저 번처럼.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 화내고 의분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게 화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모세의 이 지팡이를 바위를 때린 거예요. 이게 찌릿찌릿해가지고 아파야 될 걸 아니에요. 물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콸콸 쏟게 해줬어요. 이게 뭘까요? 모세의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개망신 당할 모세를 막 분노를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은 여기서 저는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끔 체면을 세워주거든요. 잘못하더라도 덮어주고 체면 세워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요? 가려주잖아요. 무화과를 스스로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혀서 가려주고 나오라고 이렇게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체면을 가려주고 체면을 세워준 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가려준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이 체면 세워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떳떳해서 나온 사람 여기 안 와요. 떳떳한 사람 지가 떳떳하니까 다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체면 세워줘서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절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다들 흰 머리도 체면 세워주고 검은 머리도 체면 세워주고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 간사함이 뭐예요? 허위의식이에요. 사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깨끗해. 요게 간사한 거예요. 진짜 자기를 알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 시편을 우리로 말하면 최병란 작가한테 써달라고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 32편을 그렇게 애송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다 써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지식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게 진짜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죠. 구원을 얻는 지식이 뭐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 패션, 죄가 가려지는 것, 하타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아범, 이건 전부 뭐였냐면 용서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잘못과 허물과 범과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아니하였더니 뭐가 썩는다는 거예요 지금? 뼈가 썩는다.
이 시편에서의 뼈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몸 전체를 표현할 때 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유비 현상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심장, 허파, 신장 이런 거 얘기할 때 감정을 나타낼 때 그런 장기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뼈는 주로 우리 인격 전체, 몸 전체를 말할 때 뼈가 썩는다 하는 걸 말할 때 뭐예요? 내가 썩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 누르오니 내 친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행주를 꽉 짜는 것과 같다 이거지.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몸을 모가지를 비틀고 온몸을 행주 짜듯이 하겠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으면 고백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뼈가 썩고 온몸이 내가 죽어갑니다. 이런 다윗은 처절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참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카톨릭이 라틴어 번역 성경할 때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해 성사를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루터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성경 잘못 번역했다. 카톨릭이 잘못했다. 회개를 어떻게 고해 성사하라고 했냐?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죄의 고백은 곧 뭐예요? 용서하고 곧바로 달라붙는 이런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고백과 참회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는 더더욱 큰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중간에 시작점에 뭘 기도를 하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살려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면이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제일 이게 용이한 것 같아요. 체면을 살려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그 더러운 몸으로 악한 몸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이걸 전부 가려줘야지. 그 가린 명품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 명품. 이 지상에서도 없는 유일한 단 한 벌이고 그게 무슨 옷이죠? 유일하게 딱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옷을 걸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에요. 이 한 벌을 입고 가야 돼. 다른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다 비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드러냄을 통하여 이게 여기서 역설이 나와요. 진정한 내 오픈을 드러냄을 통해서 완벽한 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이상하죠? 진정한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감싸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좀 어려운가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라고 해요.
밥상 공동체는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식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안전 공동체예요. 어떤 안전 공동체냐? 무슨 죄든 무슨 허물이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자기 속 사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갔다가 고백했다가 1시간 만에 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죽어도 이걸 얘기 안 해, 속마음.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뭐든지 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진정한 드러냄을 노출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완벽히 가려줬다. 진짜 허물과 죄와 범과를 드러내줬던 때 예수님이 다 덮어줘요. 그리고 뭐라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완전한 드러냄을 고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토설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듯이 다 자기 허물과 제 생각나는 아는 것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됐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푹 싸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서. 이게 밥상 공동체, 안전 공동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은 덮어주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떳떳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과 양심에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어요?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안 먹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는 가장 중요한 거냐 서로 체면을 잘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끼리 죄인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냐고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죄인은 죄인의 잘못을 이렇게만 봐도 다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수가 되려면 덮어줄 줄 알아야지 이게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 덮어줬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용서가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죄인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윗도 이런 엄청난 실수와 범과와 악행 속에서도 어떻게 그걸 얘기 안 했더니 토설 안 했더니 자백을 안 했더니 내 양심과 내 심령이 뼈를 썩게 만들더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다. 이렇게 은신처. 홍수가 와도 나를 어떻게 해요?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더라. 여기서 은신처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공격을 받은 게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맹비난을 받는 게 이게 화살을 받는 거예요. 체면을 구기는 거고 망신당하는 이 비난의 소리에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은신처가 되어주신 거죠. 이런 경험과 이런 시마다 때마다 이런 실수와 잘못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실수와 범과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범과했다고 하는 그 깊은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
다 다르지요. 이 말할 때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 의심 막 하고 괴롭고 힘들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 착한 아이들 엄마를 아빠를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 형편 사정을 와서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요? 아우 힘들었겠다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토설하시오. 정직하시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께 무슨 말을 못하냐고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이게 참회와 고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 의인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고? 경건한 자들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경건이 뭐 엄청난 막 돌을 닦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의인.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찬양하자. 막 이때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사람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윗의 시를 보면 문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기뻐 뛰며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집으로 가서 신나게 살자.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 가서 울고 짜고 막 아이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럼 예배가 그게 예배냐고요. 이게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안 될 경우 뭐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다. 홍수가 나도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냐고요.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당당해지고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믿는 자의 의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번거하죠. 다윗도 지금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백을 안 했더니 어떻게 되나? 내 뼈가 썩는 고통이 따르더라. 그리고 어떻게 토설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체면을 살려주고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솔로몬도 나중에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뭐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인생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